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또한 불뱀과 전갈,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 외롭고 위험한 광야에서 20년 동안 살아남은 피터박 목사의 처절한 신앙 고백. 자, 이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순서 제목, 눈물 속에 피는 꽃. 나는 믿고 있어요. 흐르는 눈물마다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 꽃잎 위에 나비가 찾아온다는 것도. 1967년 이태리 산네모 가요제에서 입상하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히트를 기록한 칸초네입니다. 다윗의 시편. 지난 몇 년간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당시 다윗의 처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상황과 데칼코마니가 되어 구구절절 공감이 되고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다윗의 시편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며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몇 구절들은 하도 많이 읽어서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을 보면 다윗은 요즘 일부 현대의 시인들처럼 도서관에서 많은 서적을 들춰가며 머리를 짜내서 발췌하고 연구해낸 것이 전혀 아니라 그의 실제 삶에서 체험한 진지한 삶의 기록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 형통의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따돌림 당하고 육신의 모진 고통으로 신음할 때 분출된 처절한 비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눈물과 한숨, 탄식과 절망, 무력감, 외로움, 적막감, 좌절과 낙담, 그리고 소망과 회복, 환희의 순간이 주옥같은 시편으로 결집되어서 수천 년 지난 현세의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동감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시편.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던 시절을 뒤로하고 양평 광야에 입성하여 지난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는 동안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빈번한 일상이 되었었지만 다윗이 과거 광야에서 겪은 그것과는 또 다른 나만의 고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 쪽팔림, 슬픔, 분노, 좌절, 낙담, 아픔 등등은 아무에게도 발설치 못할 나의 처절한 비명이었지요. 그 신음소리를 날마다 눈물로 기록한 것이 벌써 노트로 수십 권은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록물을 정리하여 10여 년 전에 프린트로 인쇄하여 가까운 지인들과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읽고
밤새 눈물로 지새운 여정도 있고 여러 지인들이 감탄과 감동을 표시하면서 정식 출간을 간절히 바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작년에 책으로 나왔지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마치 다윗의 시편과 같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나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나의 시편이 되고 또 그것이 널리 알려지고 읽혀져서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치유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이 되어 또 다른 기적의 산실이 되는 거로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겪는 나의 고난이 모든 이들의 위로와 치유와 소망의 밑거름, 디딤돌, 초석이 된다면 나는 주님의 임재와 지지 안에서 넉넉히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리라. 나의 시편이 저들의 노래가 되고 나의 슬픔이 저들의 기쁨이 되고 나의 고통이 저들의 평안이 되고 나의 아픔이 저들의 치유가 되고 나의 좌절이 저들의 소망이 되고 나의 궁핍이 저들의 풍성이 되고 나의 신음이 저들의 노래가 되고 나의 외로움이 저들의 즐거움이 되면 넉넉히 그 보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오히려 보람찬 고난의 행군이 되리라. 탁상 공론. 실제 삶에서 체득, 즉 경험하지 못하고 탁상에서 우려 짜낸 설교는 그대로 공론과 같이 알맹이가 없고 허황된 이론에 불과할 우려가 많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으나 체험이 없는 설교는 무미건조하면서 능력이 별로 없지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설교라야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라야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안온하게 지내온 목회자들은 말은 바른 말인데 별로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열매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탁상에서 궁리한 공론과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발표회가 아니라 용암같이 끓어오르는 불같은 성령의 음성을 과감히 토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임재도 그런 때 일어납니다. 진주조개의 아픔으로 10개월의 산고를 거친 산모는 옥동자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진주조개는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체액으로 계속 품고 있다가 드디어 진주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완벽하고 온전해져야 서서히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준비되고 육신도 편안하고 온전해져야 그제야 비로소 일을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젠 시상과 악상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영감이 용암처럼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이곳저곳 불편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야 하면서 계속하여 엄살을 부리면서
낙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달라졌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달래고 보듬고 견디며 보배로운 진주화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친과 폐결핵에 걸린 모친에게서 태어나 그 자신도 갖가지 질병 등 허다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악성 베토벤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주옥 같은 명곡들을 창작해낸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하늘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 뜨거운 분출물들이 모두 모여 한 알 한 알 진주가 되고 그 보배로운 진주들을 모아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예수님의 목에 걸어드리려 오늘도 부족한 종은 고통과 고독과 고립무원의 삼고의 진통과 싸우며 신음하고 이기면서 나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주조개의 아픔으로 눈물 속에 피는 꽃을 기다리며 2021년 3월 26일 피터박 목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진 세파 속에서 육신의 모든 문제, 질병과 고통, 물질과 대인관계, 목회, 모든 면에서 고통과 좌절, 낙담을 겪고 무너져 내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자들에게 이 진주족의 아픔을 통해서 보석이 태어난다는 이 기적을 직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네.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나를 도우시네. 괴로워서 울다가 지쳐도 다시 밭길 험난하여 쓰러진다 해도 이 길은 나의 길, 내가 가야 하는 길,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석양 무렵 해 떨어져